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지니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들에 솟아내주며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잠언 7장 3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3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3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세주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시라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아멘. 1차문제 7065번째는 제가 드렸고 성경음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무명으로 성경음을 드렸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이 작은 정성을 통해서 큰 힘을 얻기 위해 또 큰 힘을 주기 위해서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곳 복된 곳에 사용될 때 오병이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새벽에 아멘 하신 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대로 돼요. 그래도 돼요. 목회하면서 늘 바울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의 일이 진심이었잖아요. 가식이 없었어요. 또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좀 나를 좀 본받으세요. 그래서 교만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만히 바울을 아침에도 묵상을 해봤더니 그 양반은 진짜 진심이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후회함이 없이 주의 일들을 이루었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루스드라에서 멀매를 맞았잖아요. 사람들이 거반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체를 버리는 장소에 성박했다가 던져버렸잖아요. 죽었거든요. 숨을 쉬지도 않고. 그 정도 돌팔매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면 사람이 죽는 줄 알고 성박했다가 던져버렸는데 그 다음날 몸을 툴툴 털고 다시 들어가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두 눈을 부르켜고 그렇게 두들겨 패고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수시 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볼 때 진짜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세운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늘 느낍니다. 원망스러움을 감사로 되갚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또 불평스러운 환경을 오히려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기가 참 쉬운데 바울은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키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대하면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주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뭐냐면 최선이에요. 최선. 우리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하는데 경기의 승패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했을 때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박수를 쳐줍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입장할 때 그를 반겨줄까 환영할까. 최선을 다한 사람. 지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 스스로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 잠언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던지요. 저는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찬양을 잘합니까? 악기를 다룰 줄 압니까? 설교를 잘합니까? 말주변이 좋습니까? 인성이 좋습니까?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깊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는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는 말씀만이 아니라 느껴지고 만져지고 체험되는 말씀이 되기를 더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귀한 말씀을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고 싶어요. 교인들이 안 나오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새벽 설교 한 말씀, 1시간 말씀 뭐 몇 분 안 되잖아요. 20분 근간에 다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이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을 기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각종 재료를 다 동원해서 정성을 다해 마련하잖아요. 왜냐하면 대충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이고 싶은 거니까 정성을 다하고 기술을 다하고 정 안 되면 유튜브를 보면서까지 그래서 음식을 마련하는 것 그게 뭐예요?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야.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반찬을 하고 꼭 품평회를 우리 집사람이 해요. 맛있었어. 그냥 먹을만 하네. 별로네 그러면은 짜증을 냅니다. 다시는 해주는가 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성이 있었는데 정성을 무시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비했는데 교인들이 은혜로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정말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내 삶에 항상 말씀이 자리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함께하는 삶이 되게 주셔서 세상을 향해 눈을 뜰 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모든 삶을 성령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지키고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 일로 우리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내게 맡겨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만 벌어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맡기세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몽골의 선교사님으로 일하시던 이 선교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 내려놔도 안 되니까 또 후속 작품이 하나 나왔는데 뭐예요?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으로 안 되니까 더 내려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도 안 될 때 한 번 더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말씀에 간직하라, 2절 말씀에 지키라, 4절 말씀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간직하라는 건 간수를 잘하라, 관리를 잘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직임, 또 내 위치를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간수하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단돌이하고 이렇게 간수하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음식도 여러분 간수를 잘못하면 썩어서 부패해서 먹지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내 건강, 내 몸 간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간수해야 될 것, 간직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옛날 가수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은 아니고요. 낮에 잠깐 들었어요. 시우를 데려다 주고 오면서 그 이용복의 줄리아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그 노래를 들었더니 아침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 음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잠깐 들었는데 그게 내 의식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 어제 저녁에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또 나오더라고요. 들었잖아요. 듣기만 했지 내가 찬양을 부르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나에게서 또 나오더라고요. 금세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생각을 바꿔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인드, 내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 내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표현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사는 길로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저녁에 잘 때 그냥 자지 마세요.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잘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잠자는 시간에도 그냥 무의식적인 시간에도 그냥 늘어지게 자는 것이 아니라 릴렉스해서 그냥 자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좋은 꿈 꾸게 하시고 매번 악몽을 꾸시나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자면 안 돼요. 하나님, 꿈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쯤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다 마귀의 계계를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늘 생각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자, 간직을 잘해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 못지않게 잘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넣어라. 손목과 기호를 삼고 마음판에 새겨내라. 그랬습니다. 마음판에 새겨내라는 건 뭐예요? 잊혀지지 않게 해라. 지워지지 않게 해라. 우리가 어떤 기념비를 세우면 거기다가 응각을 하잖아요. 조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비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씀이 중심이 된 삶,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컴백 홈이 아니라 컴백 월드.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 땅의 기근이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그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지니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이란 건 뭐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승리하세요. 날마다 승리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 기뻐요. 진짜 기뻐요. 웃음이 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도 하루 시작하네. 힘들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 다할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힘들 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늘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